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매우 짧은 장수도 3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각 장도 10여 절에서 다 끝나는 그러한 매우 짧은 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한 거죠. 여기 이 편지에 보면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나와 아볼로를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세나와 아볼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에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이런 분들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 많이 있는데 누가가 썼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근데 정통 히브리인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통 히브리인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정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던 이런 분들이 썼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 율법교사라는 말이 있죠. 구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율법을 복음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들. 거기 앞에 보면은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구약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변질시킨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냐.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두 번을 강조하는데 거기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그리고 저기 8절에도 보면 이 말이 빗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대속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의롭다 하는 행위, 할례라든지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다음에 정결례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음식 규례를 지킨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의 육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단이라고. 오늘날 이단은 굉장히 악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돈을 다 긁어모으고. 여러분 지금 이만희 씨에 대해서도 이 추가 폭로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는데 막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뭐 집화장에서 고위직에서 자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돈을 싸들고 오면 그때 조금 얼굴이 풀어지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 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 디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복음으로 나아 있고 이 복음으로 그레데섬 전체를 맡길 정도로 여기 보면 율법교사 13절에 율법교사 사내와 아볼로가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닌 이 디도에게 그 섬 전체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냥 다 해결할 정도로 이 매우 뛰어난 영성을 가진 그리고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잘하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겁게 안 봐요. 자기 친구들이 이단에 가 있는데 그 친구 멀리하지 않고 정기적 모임을 해서 가까이에서 그 친구들과 만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글자를 아십니까? 헌신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쓰여졌는지 혹시 아세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쓰여지는 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지 불과 2달여도 안 됐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와라. 나옵니다. 칼을 차라. 칼을 차요. 너 가가지고 각기 가서 자기 가족, 형제, 네 동물을 죽여라. 손으로. 모르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레위인이 이때 헌신되어져서 레위인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세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잔인하게 그 세겜 지역을 노략질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데마나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급히 찾아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마케도냐 지역인데 마케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혼자는 어렵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냈는데 거기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들이 여기까지 거기 마케도냐 지역까지 도착할 때까지 여비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들을 좀 채워가지고 넉넉하게 해서 보내다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14절에 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들이 오늘 전체 맥락과도 또 이어지는 거죠.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자들 이런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1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고 또 온유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때라서 이 땅의 법에도 순종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던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산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형제라고 하는 자가 악한 일에 빠졌을 때 그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형제임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선한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